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예배 송년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2020년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사다난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냥 또 침묵만 할 것은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뜻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흘러왔는지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여성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두 번째로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세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이탈리아에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프랑스와 스페인. 하지만 오늘도 마스크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약국 등 공적 마스크. 교육부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 지역은 119곳으로 전국의 모든 집계됐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60여 개 대학이 캠퍼스를 폐쇄했습니다.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IOC도 공식 발표했는데요. 내년 여름 전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사망자 수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는 하루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중국은 뒤늦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유럽 내 최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이 특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미 동부연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폭우의 아파트가 무너졌고,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을 앞둔 영국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전국 병원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백신 보급 전까지 이번 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2020년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 무상, 그리고 인간은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하면 버틸까, 또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그 잔머리를 굴려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까를 고민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이 절망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그 하나님의 보이스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절망적인 현실과 이 위기 상황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라는 분명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까를 생각하면서 누구 손을 잡을까를 고민했고 누구 뒤에 줄을 서야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는지에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이 세상에서 던져주는 부와 명예에 취해서 그거에 탐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인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실종되었고 오히려 그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만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재앙에 함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군화를 신고 들어가서 그 온갖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크리스찬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그 바벨론의 그러한 폭군에 우리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BC 586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농락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이 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치욕적인 날이고 부끄러운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 엄청난 재앙과 그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지금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베푸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아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내 배우자고 내 반려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100% 동의되죠. 우리는 절대 그 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도행전 강의하고 빌립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녀왔던 동역자였던 그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에서 도망쳤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퉜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2차 선교 계획이 완전히 무산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통로로 경로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면서도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께서 계속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막 뭔가 일이 술술술 풀리고 뭔가 이렇게 착착착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때로는 무산시키세요.
그래서 전혀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자꾸 이 유럽 땅 쪽으로 가게 만드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이 땅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을 도무지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생각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낭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뜻은 한 가지예요. 아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주님께로 돌아가자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간파하고,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어 버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고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유한한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셨다면, 여러분, 이 한 해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한 해가 됐을 것이고 가장 축복받는 한 해가 됐을 거예요. 2020년은 여러분에게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아까 뒷부분을 살펴볼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회복이래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나 주의 뜻이고 나 주의 말이래요. 네, 재앙이 초점이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회복이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 회개는요, 구체적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바라보고 쫓아다녔던,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뜻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거지처럼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기본적인 삶은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버렸다라는 것은 그 가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는다라는 그 분명한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정말 버렸어요? 그 가치관을 버렸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했어요? 네,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참 좋아하고 또 동경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늘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병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자체를 괴로워하기보다는 그것이 내가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 질그릇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지는 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이 깨져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라니까요.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물이 담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절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질그릇을 깨는 순간이 온다는 것은 그 질그릇이 깨져야만 그 보석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라고 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 보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질그릇과 같은 삶에 집중하면서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저는 위로의 메시지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그 위로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거, 네, 올해 2020년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보통 이 송년주일 때나 송구영신 예배 때 가장 많이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새것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새것은 뭘 나타낼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새것이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새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옛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옛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옛 피조물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새것이라면 다른 것도 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고 답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창조주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창조주가 나를 피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질그릇과 같은 삶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 안에 담겨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였으니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고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나머지 거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전히 옛 피조물에 머물러 있는데 그 옛 피조물이라는 뜻은 창조주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인 것처럼 살았나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셨나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았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후회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염려하면서 살았나요? 그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보물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에 거기에 여전히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람은 옛 것이에요. 옛 피조물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세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럴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새해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12월 31일 12시 정각을 해서 새해라고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해피 뉴 이어를 외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불과해요.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새해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새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려면 새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안에 이 질그릇과 같은 삶의 그 보물이 어떻게 담겨졌는가를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 엎드리며 살 때 여러분 그 자의 삶이 하루하루가 새해가 되지 않을까요? 네, 코로나요 여러분 이것도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재난과 이 위기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자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해요. 옛 것을 버려야 해요. 과감하게 버려야 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요즘에 그 유튜브에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시는데 제가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네, 조셉 부소라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흑인인데 이 흑인 청년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로방 전도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목소리로 높여서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뭐 영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조셉 부소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같이 공감되기 때문이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그가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저도 뭉클하고 네,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청년의 찬양을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